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가장 귀한 삶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드리러 나온 오늘처럼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지 못하고 죄를 허락하며 살아가다 다시 이 자리에 나옴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기준을 더 사랑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안문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부와 함께 신앙의 추억들이 생겨날 앞으로의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지난주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기억하며 나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허락하실지 기대하고 집중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알고만 있었던 말씀들이 오늘 내게 확실하게 들어와 내 안에 부족한 믿음이 확신이 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세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채 내 문제는 보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아픔의 자리에 앉아 보이는 것을 넘어 그 깊은 상처를 볼 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열왕기상 엘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말씀으로서의 엘리야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시대를 이길 줄 아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7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꼽자면 저는 두말할 거 없이 세월호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에는 돈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오래된 배를 사용해도 되고 용량을 초과해도 되며 사람을 더 많이 태워도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짐을 실으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상처받은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월호는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기고 무시하고 생략할 뿐 아니라 우리 상식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사람들의 상식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세월호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지,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그때 침묵을 했을까요? 이미 교회 안에도 돈과 성공 그리고 인간적인 행복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그런 끔찍하고 슬픈 사건이 그냥 빨리 잊혀지고 빨리 덮여서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 원인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을 막고 앞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진단을 우리는 내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니 그냥 잊읍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한 말의 전부는 아니었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 시대를 진단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설교가 이 시대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쏠려 있는 교회의 관심을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불같은 설교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영광을 다시 드높이는 일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되살아날 때 이 세상의 상식도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모습을 굳건히 지켜주고 있을 때 이 세상도 조금씩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세상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그늘 아래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이 회복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를 마주한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불같은 설교를 하는 자를 그 시대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주님의 사람을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상황이 비추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장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빨리 취업하는 거? 돈 더 많이 버는 거? 그게 그냥 단지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엔 다윗 왕조로 시작했다가 솔로몬을 거치고 그 3대에 이르렀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3대가 지나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런 식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나라도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툭하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가 500년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역사적으로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500년을 이어가는 왕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래도 이씨 가문이 이씨 왕조가 계속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 유다는 340년을 갔는데 다윗 가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국가를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40년을 넘기는 왕조가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나면 반란이 일어나 버려고 반정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에 한 번씩 김씨 왕조가 들어섰다, 이번에 이씨 왕조가 들어섰다, 그 다음에는 뭐 박씨 왕조가 들어섰다, 계속 이런 식으로 뒤집히고 반복되고 그리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란에 의해서 뭔가가 뒤집힌다라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그 사회가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등장한 북이스라엘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아합에 대한 평가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우리 16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직 성경은 아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도 안 된 상태에서 아합을 지금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 많이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고 40년에 한 번씩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끝판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심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왕조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길로 갔느냐, 그 사람의 길로 가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다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심각한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로보암이라는 기준이 아합 앞에서는 귀여운 것이었습니다. 아이 뭘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러세요, 아합이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나올 정도로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하는 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아합 왕이 뭘 했길래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지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바알을 믿는 종교로 완전히 바꾸어 버린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는 그는 기독교를 자기식으로 바꾸어 버린 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로보암의 교회는 원래 기독교 교회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교회는 원래 교회와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종교로 바꾸어 버린 것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성경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 여로보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급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흐름을 아예 바알 종교로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바알 종교나 다를 게 뭐냐 하는 것이죠. 기독교도 좋지만 더 확실하게 복을 준다는 바알 종교도 우리 함께 믿자라고 했던 것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일종의 교회당에 바알 신상을 하나 딱 갖다 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교회 예배당의 강대성 옆에 바알 신상을 딱 갖다 놓고 자 우리 같이 섬깁시다 라는 것을 대놓고 한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로 찌면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교회가 대놓고 돈을 섬기자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교회의 최고 가치를 자기 성공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합시다라고 한 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 받아들입시다. 아예 뭐 어떻습니까? 우리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더 발벗고 나서서 우리 함께 한번 성공해 봅시다 라고 해서 교회를 내 성공과 내 필요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해 버린 것이 바로 바알 숭배였으며 아합이 만든 이스라엘 종교였습니다. 물론 여로보암 교회가 추구하는 내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사실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차마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드러내놓고 합시다. 뭐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것이 아합의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안 될 게 뭐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은 다 제쳐두어도 된다라는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양심도 예의도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도 뒤로 미루고 일단 돈 먼저 벌고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기독교가 이와 같은 시대 정신을 똑같이 공유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이런 방식에 동조하고 나선다,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우상에 절했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따릅시다 라고 하면서 교회 또한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바알 신앙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처럼 아합이 본격적으로 바알 신앙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세벨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이세벨이란 여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이 이세벨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바로 옆 나라에 있던 시돈이란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시돈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아버지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앳바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딱 이름을 듣자마자 바알과 친하구나 이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름이 다윗, 바울, 요한, 요셉 이런 이름을 가진 친구들 여러분 한두 명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쟤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앳바알 이름이란 이 이름을 딱 듣자마자 바알을 섬기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바알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과 함께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돈은 바알과 함께하는 그 시돈은 잘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사람들 생활 수준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의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잘 살게 된 이유가 바로 바알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바알과 함께하면 이처럼 부자가 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시돈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 북이스라엘도 시돈처럼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북이스라엘도 시돈처럼 성공해보자, 자기 만족을 한번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돈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처럼 부자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아합은 이세벨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세벨은 시돈의 삶을 가장 잘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전해줄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선교사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바알 신앙이 그 북이스라엘 땅에 쫙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시돈 삶의 방식이 북이스라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 그리고 자기 만족을 적극적으로 쫓아가기로 한 사회가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슷한 기독교를 넘어 적극적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기독교, 그것이 아합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터질 게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
바알 신앙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신앙에서 멀어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게 존재했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남북 이스라엘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원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도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처럼 타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그대로 두어라. 항상 이것을 보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이와 같이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라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남은 그들의 양심이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로 딱 들어오자 상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땅을 보면서 아니 왜 저 좋은 땅을 가만둬?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기 건물만 지으면, 저기 상가 하나만 들어서면, 저기 스타벅스 하나 들어가면 난리 날 텐데 사람들이 생각이 꽉 찬 것입니다. 왜 저 좋은 땅을, 저 교통도 좋은 저기를 왜 그냥 둬?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야, 시돈 사람들이라면 저기다가 벌써 건물 지었다. 저기다 벌써 복합상가 다 줬다. 야, 시돈 사람들은 옛날 그 촌스러운 그 옛날 언약에 매여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돈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야, 20년도 더 된 배면 어떠냐? 그냥 개조해서 쓰면 돼. 돈 많이 번대잖아.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인력 감소하는 게 돈 벌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인데 뭐하러 2인 1조로 노동자를 보내냐? 그냥 한 사람만 보내 한다는 것이죠. 조금 위험한 것보다 돈을 더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그 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쫙 퍼진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생각이 퍼져나갈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때 비로소 끔찍한 죽음이 곳곳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상식을 무너뜨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겨버리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여리고를 건드린 사람이 등장하고 만 것이에요. 그 결과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터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이 죽고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막내 둘만 죽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첫째부터 막내까지 싹 다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합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여리고를 다시 쌓음으로써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돈 되는 대로 실용적인 것이라면 못할 게 뭐 있냐라는 사고 방식대로 살다 보니 어느새 사람이 죽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욕망대로 살다 보니 어느새 재앙이 닥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알 신앙의 결과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시대에 등장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등장 17장 1절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혼탁하고 기독교의 왜곡과 변질이 바알 신앙으로까지 이어졌을 때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그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성경을 잘 모르면 오늘 여기 등장한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못해요.
성경을 알고 있어요. 뭔가 특이한데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가문을 성경에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말해주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먼저 밝혀주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은 활동을 시작해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일종의 이스라엘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다르네 하는 것이죠. 성경에 엘리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가 길르앗 디셋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가문 출신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디셉이란 곳에서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아합에게 떡하니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가 먼저 선포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있기 전에, 자신의 입을 떼기 전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비와 이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은 끝 이렇게 선포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해야지만 여기는 다시 비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아합 앞에 가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자기가 뭔데 갑자기 등장해서 비를 내리겠다 말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의 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전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가진 엘리야를 예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이전에는 없었는데 혜성처럼 등장해서 우리가 모르고 알지 못했던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와 저런 사람이 있었어? 저런 세계가 있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감독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혜성처럼 미국의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딱 등장해서 상을 받음으로써 그 이후로 이 전 세계가 한국 영화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등장해서 우와 저런 게 있었어? 야 한국에 저런 영화가 있었어?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확 그렇게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그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시선은 다 바알로 향해 있어요. 바알만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등장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나의 말을 가진 엘리야를 보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알로 향하는 그 시선을 돌려 나의 말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에게 한번 집중해 보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한번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왜 엘리야는 오자마자 이슬과 비 한마디로 물을 다루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 있게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극심한 가뭄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물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 좀만 가면 엄청난 한강이 있잖아요. 저는 한강을 볼 때마다 야 진짜 우리나라 축복받았다. 어떻게 이런 큰 강이 있냐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요단강 엄청 조그매요. 어느 땐 요단강이 말라버릴 정도로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슬 한 방울도 놓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은 이슬이 맺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슬이 사라지기 전에 나뭇잎에 있는 그 이슬을 그릇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걸로 농사지었어요. 이 부족한 비 대신 그 사람들은 이슬을 모아서 물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선포는 뭡니까? 그 이슬까지도, 마지막 보루인 그 이슬까지도 내가 다 싹 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가뭄을 경험케 하겠다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숭배하고 있는 바알에게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비와 이슬을 가져가 버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알 신앙의 핵심은 비였습니다. 비예요, 비. 농사를 위한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 유럽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굽니까? 다 알잖아요. 그 저기 어디야? 그리스 가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잖아요. 제우스가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제우스 그림 보면 번개로 된 그 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개 꽈강 해서 비 쫙쫙 내리게 하는 게 유럽의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동의 제우스는 바로 이 바알이었습니다. 피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시돈 지역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농업 기술이 발전했고 농사를 잘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건조한 땅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죠. 알고 보니 저 사람들은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사네, 농업을 잘 짓네 하고 그들을 부럽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 지역 비를 바알이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알에게 잘 보여야지 비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농사를 많이 짓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확을 많이 거둬야 부유해지고 그래야 그걸 팔아서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바로 바알이었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의 선포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 비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슬까지도 다 쓸어가겠다는 것이죠. 바알을 그렇게 섬긴다고? 좋아. 정말로 바알이 비를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볼까라고 하면서 비를 싹 가져가는 것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그는 이슬과 비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엘리야가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면 내가 가장 먼저 비와 이슬을 뺏어감으로써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때 너희들은 그 징계를 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은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그 시대에 적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 상황을 쫙 보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딱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는 그 말씀을 그 시대에 적용하여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보니 상식이 다 무너졌구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시대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확신하여 그 땅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여호와 신앙과 바알의 신앙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은 세상의 흐름을 믿음의 눈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좀 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복과 징계를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엘리야처럼 말씀에 정통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 역할을 잘 하려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야 확신 있는 선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할 줄 알아야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어디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시대를 진단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선포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바알 신앙을 따라가느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그럼으로써 가뭄을 선포하고 이제부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살펴보라 라고 그 시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엘리야가 나타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17장 2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처럼 엘리야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대의 상황을 진단하고 비와 이슬을 멈췄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대에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한다는 것은 곧 시대를 거스르게 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비를 내려준다는 바알 신앙 앞에서 비를 내가 멈추겠다라는 선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바알 신앙과 내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내가 그를 대적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또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내가 정면으로 맞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제사상에서 절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죠. 저기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야라는 식으로 많은 신앙인들은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숭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바알을 맞선다는 것은 바알 신앙을 퍼뜨리고 있는 아합과 맞선다는 뜻입니다. 우상숭배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거친 물결을 내가 맞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라는 욕망을 맞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이 전부이고 이 세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아버지를 맞설 수 있습니까? 계속 우리에게 이 세상의 방법만을 계속 요구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힘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틀렸고 세상이 맞다고 말하는 여러분 주변 인간관계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니까, 너 혼자 바보 된다니까, 야, 내가 진짜 너 위해서 진심으로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너 그렇게 살다 가난해진다니까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친한 그 친구들의 말에 딱 맞서서 아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야 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직장 상사와 맞설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국 옳다고 말하는 그 힘있는 사람 앞에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문제는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죠. 그렇게 맞서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서면 우리의 삶이 진짜로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실질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이 우리에게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엘리야가 아합에 맞서자 드디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를 친히 먹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붙잡고 아합과 맞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합과 맞선 엘리야를 내가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비로소 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엘리야를 책임지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했으니 이제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충실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말씀에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충실하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용감하게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신실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충성한 자에게 충성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충실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살피시고 챙기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놀랍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까마귀. 특히 까마귀에게 명령하시겠다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 청년 여러분,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언어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히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언어가 통하는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명령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왕이 신하에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에게 명령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여러분 강아지한테 손 하면 이렇게 탁 올려놓고 빵 하면은 때로로 굴르고 이런 거 하긴 하죠. 저도 고양이를 2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이도 제가 제 무릎을 탁탁 치면은 제 무릎에 딱 올라와가지고 제 배를 맞게 꾹꾹꾹 눌러요. 알아들어요. 알아듣기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양이들이 제가 아무리 훈련시킨다고 해서 걔네들이 제 밥을 가져올까요? 어디 밖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얘가 제 밥거리를 가져올까요? 주인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할까요? 아니에요. 얘네들 얼마나 버릇없는지 몰라요. 집에 들어가도 아는 체 안 할 때도 훨씬 많습니다. 동물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대상 자체가 그럴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동물을 쓰시는 이유가 뭐겠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와 이슬을 멈추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자연을 다스림으로써, 자연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엘리야를 먹이실 수도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야생 동물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자신의 뜻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에게 대적한 엘리야를 주님은 능히 지키시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합이 대단한 왕이라 해도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와 이슬도 멈추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움직이지 못하시겠냐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그와 같이 신실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비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대에 맞서고 이 세상에 맞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특별히 먹이시고 보살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 글을 읽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세상을 거스르면 그걸로 우리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을 강요하는 아버지를 거스른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 말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마음에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인생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계산과 우리 사고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워서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이 세상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도망자가 될 수는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쟤는 유별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저히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먹이실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알 신앙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가뭄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이 시작됩니다. 바알 신앙을 섬기는 자들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신실하게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주께서 이와 같이 먹을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까마귀가 가져온 음식을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뭡니까? 떡과 고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면 이거 뭔가 이것 또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 맞섰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숨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도망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비상식량을 어떻게 먹습니까? 도망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식량을 잘 아껴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쪼개서 식량을 며칠분을 쪼개서 먹는 것이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쌀밥과 고기 반찬, 그거 줬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물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또한 도망치는 사람들이 누리는 식단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단순히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잠시 피한 사람이지 도망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떡과 고기를 먹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보호는 간신히 위기를 넘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뭄이 시작된 상황에서 오직 엘리야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일을 누렸던 사람들은 엘리야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서 식사하는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 또한 떡과 고기를 주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쫙 나눠주었습니다. 쌀밥, 고기 반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떡과 고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거 믿으십시오. 그거 믿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아합에 맞설 수 있겠구나. 이 세대에 맞서도 주님은 살아가는 방법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킨 자들을 친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이 세상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시대를 분석하고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알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다 쫓아갑니다.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상식이라도 사람들은 그걸 버려요. 비록 그것이 마지막 남은 우리의 신앙 양심이라도 그것을 버리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바알 신앙이 절대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줄 거지라는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돈을 숭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이 결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알 신앙은 돈이 없으면 돌봐주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가질 수 있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 바알 신앙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도 그러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낙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가지만 성공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그토록 외치고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알 신앙이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메말라지고 고갈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죽음이 또 끔찍한 그 비극이 우리 사회에 어디에서 터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엘리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산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산과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먹을 데가 없고 그리고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경험하는 장성교회 청년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용기 있게 맞섬으로써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관통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강한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바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귀한 청년들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줄 알며 용기 있게 주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여기 장성교회 청년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하나님 이 지역을 지킬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함께 모인 청년들이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자신의 직장을 주의 말씀으로 지킬 줄 아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저는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곧 가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시간 다 같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대 우리는 그냥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되고 우리 또한 고생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을 쫓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잘됨과 이 세상의 잘됨은 이 세상 방식, 바알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시며 주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쁨과 만족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다만 그 방법이 이 세상과는 달라. 하나님,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스르고 진정한 방법 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며 또한 그의 삶을,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 참으로 주님,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 것이옵나이다. 주님, 그 일을 함으로써 참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이 세대에 맞서려면 주님, 우리에게 불같은 말씀이 필요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장성교회 청년부에 불같은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여기 모인 청년들 진정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여,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마르고 갈 직장이 없고 변변하게 우리가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가 없사옵나이다. 주여, 이 시대가 그만큼 무너졌다는 증거이옵나이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너희들은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그렇게 먹고 사니?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참된 그리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 우리가 없는 중에 이 귀한 것을 바쳤사오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맞서길 원하는 모든 청년부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가 안 좋은 상황에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과 다음 주 주일 2부 순서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쉬니까 다들 차고 없으시고 예배는 있는데 2부 순서만 없는 거니까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11시에는 예비 리더 모임도 2주 동안 쉬니까 다들 오지 마세요. 새내기 멘토를 3월까지 진행합니다. 네.
3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함께 잘 새내기 친구들이랑 교재 나눠주시길 바라고 3월 27일까지 학습 세례 입교 문답 신청 받으니까 일정표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생일 축하하고 내일 입대하는 친구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오랜만에 온 98돌의 오한샘 형제님이 25일 금요일에 생일이세요. 저기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하합니다. 생일 선물은 당일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슬픈 소식 유유 저기 01돌에 우리 상범 형제가 내일 입대를 해가지고 나와서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격려의 박수 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와주세요. 박수. 네, 뭐 우리 이 청년부의 귀염둥이 마스코트가 내일 입대하는 혹시 느낌이 어떤지 간단히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으시겠죠? 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네, 저희 청년부 준비한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은 아닐 거예요. 올라와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참 꿈 같았다라고 그렇게는 고백할 겁니다. 위로가 안 되죠? 아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이상범 형제,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잠시 하나님 이 자리를 비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의 의무를 치러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않고 그리고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이 세상에는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있는 것이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그와 같은 일 가운데서도 주님은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며 더 나은 주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테고 무엇보다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라는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결국에는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상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곳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임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청년부도 상범이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한 상범이도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하나임을 계속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코로나 때문에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아마 저기 그 2주 동안 우리 모임을 못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돌아가십시오.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서로 나쁜 기운은 퍼뜨리지 않도록 좀 조심합시다. 아유. 안녕. 아쉽지만 다음 주에